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령론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지난 시간부터 성령론 제2장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충실하게 하셨는지요? 복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시간에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성령님의 중재 강구에 대해서 이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수업에 집중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성경 신앙을 토대로 공부를 할 때 따로 이제 한 주제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이제 기름 부음인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왜곡된 주장과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관계로 정확한 분별력을 위해서 좀 다루고 이제 다음 중재하심에 대한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의 모형에 대한 그 앞장의 주제에서 잠깐 다뤘습니다만 기름 부음 예식은 구약 시대에 실제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이니 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던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한 구별,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의 의미가 새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즉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온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내주하실 때, 즉 내주하실 것에 대한 상징인 이 기름 부음을 신약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면 충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단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목회자나 교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제2의 체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순전히 자의적인 해석이고 무엇보다 이단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별 없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언어적으로나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름 부음에 관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좀 고찰을 해보자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럼 성도가 누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자신데, 그렇다면 거룩하신 자는 누구일까요?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 위에 이제 기름을 부었지요. 거룩한 것, 구별된 것에 기름을 붓는 행위,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분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성령을 강조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렇게 외친다거나 또 교회 내에서 리더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기름 부음 의식을 하는 행위,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용어인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면서도 열렬히 믿는 것을 우리가 맹신이라 그럽니다. 맹신은 결국 어디로 가냐? 광신으로 갑니다. 결국은 다 뭐로 갑니까? 불신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서두에 소개했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울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한일서 2장 27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갖다 연결을 하면 도식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 뭐냐? 성령은 곧 기름 부음이다. 자,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곧 기름 부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곧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이고 그 첫 번째 목적은 오순절 운동계에서나 또 신오순절파나 또는 신사도운동권에서 이야기하는 검증할 수 없는 제2의 체험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은 모든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므로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누군가의 어떤 가르침이나 감동, 감화 또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는 기름 부음 즉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참된 성도들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은사나 의식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을 엄하게 경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릇된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성령님이 곧 기름 부음 그 자체이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요. 바르게 전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여기까지 좀 하고요. 성령님의 사역 네 번째 성령님의 중재 강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생한 심령 속 즉 지성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강구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한 성령님의 중재 강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중생한 영의 지성소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변호하시며 간구하시는 중재자십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무능, 또 정신적인 연약함과 무능, 영적 연약함과 무능을 가리킵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숨 쉴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서 탈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강해 보여도 진짜로 약하디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도우신다는 말씀, 우리 연약함을 나누어 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크고 긴 물건은 혼자서 들고 이동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 수단, 방법, 힘으로 전혀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운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못된 본성이 하나 있죠.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릴 때는 나 자신이 유능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탄식과 연약함과 고난을 우리들이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실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벼운 짐도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짐들은 다 내가 만든 것들인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 짐들을 대신 져주십니다. 또한 도우신다는 말씀은 치료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도우신다는 의미를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적용을 할 때는, 영혼에 적용할 때는 치유하여 주신다 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도우신다는 말씀은 우리 연약한 인간과 함께하며 돕는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계속해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나왔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탄식, 호소, 애원, 부르짖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성령님은 진실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위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닌 진실된 간구를 하십니다. 간구하신다는 것은 애원하다, 탄원하다,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우리를 위한 대언의 기도이고 또한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호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죠. 성령님은 어떻게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둔합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몰라요. 또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우리의 기도는 오류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해도 정성스럽게 간절히 매달리며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에도 얼마나 딴 생각 많이 합니까? 엄습합니까? 근심과 걱정이 스쳐 지나갑니까?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렇게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9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중생한 성도들의 마음, 지성소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중재 강구를 우리의 느낌으로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마찬가지로 이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인위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그것은 오히려 미혹의 영을 부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령님의 중재 강구의 특성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중생한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니 참으로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중보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성질상 같고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중재 강구는 특징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강구는 계속적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왜냐? 성도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대로 구하지 못하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 숨쉬는 날 동안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자존하시고 영구 불변하시고 사역에 중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얼마나 큰 혜택을 입는 자들인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강구를 힘입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하셔, 기도의 제목도 다 하시는 걸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기도하셔, 내가 하나 성령님이 하시지? 그러면서 기도를 정작 안 해요. 그거 아주 잘못된 행위죠. 그거는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무식한 거지.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심은 우리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우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도 좀 조심해야 돼. 내가 기도를 하나요? 성령님이 하시지?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틀린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우시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강구는 적극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님의 기도는 적극적이고 결단적이므로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강구는 진실하십니다. 신자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흔든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자들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진실된 강구는 하늘 보좌를 실제로 움직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내용이 분명한 기도, 간곡한 정말 열정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의 강구는 예방적이십니다. 자, 이는 성도들이 중생함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몸에 아직도 죄의 부패성이 잔류하고 있고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세상의 시험이 계속됨으로써 범죄하기가 쉬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강구는 우리에게 영적인 백신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성령님의 강구는 효과적입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귀한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을 저는 전달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제2장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시간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복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